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그가 말하는 것으로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더라. 또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에게 보내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들은 당신이 진실하시며 또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을 아노니 이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선생님의 의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내는 동전을 내게 보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주께 가져오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카이사의 것이니이다라고 주께 말씀드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놀라서 주를 떠나가더라. 위선자들의 결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대상은 위선자입니다. 마음 다르고 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런 위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요. 그것이 문제예요. 아주 이상하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본성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교회는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이 없어요. 진전하지 못합니다. 그 모양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정말로 생명을 차단시키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위선자들입니다. 잘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의 한계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판단과 평가를 내버린 지 오래예요. 별로 관심도 없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평가받을 것인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판단은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회중이죠. 자신들이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느냐,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느냐, 그 소리를 그렇게 듣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그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시간과 그 물질과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수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되고요. 또 필요를 또 채워줄 수 있어야 되겠죠. 서로 귀히 여기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알맹이가 없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아버지의 뜻을 전달했더니 큰 아들은요, 대답은 아주 그럴듯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해버렸어요. 그 둘째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가서 했어요. 그 둘 사이를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의 실체를 알라 그예요. 그럼 위선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표현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순종하지는 않는데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나중에는 안 간다고요. 근데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그러다가 메시아를 진정으로 만나고 메시아의 말씀에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 위선자들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또 하나는 자신들은 거부되고 또 자신들이 부정적으로 말했던 창녀들과 그 세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건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지요, 질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말씀하실까요? 바로 잡혀질 때까지. 바로 잡혀질 때까지.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또 책망함에 대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한다. 똑같은 설교를 합니까? 또 그 전에도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안다고요. 그 설교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변할 때까지 할 겁니다. 회중이 변할 때까지 그건 계속 반복해서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또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잎사귀가 무성한 데에 거기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압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위선자인 유대인들,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 바리새인들은 기득권 세력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처음부터 그 기득권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모두가 다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이 아들을 혼인시키는 어떤 왕의 비유를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비유로 살펴보면 유대인의 역사예요. 모두가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림 때도 실패했고 그 실패는 연장이 되어서 대환란 때도 실패할 거예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그 비중으로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결론은 똑같아요.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 적용이 되었고 교리적으로 적용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거예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이 자녀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는 그 몇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는요. 부모의 위선을 볼 때예요. 예.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헌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요. 부모의 진실된 마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부에 더 매진하라. 그 메시지를 줄 때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부모가. 근데 자식이 그걸 간파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더 이상 존경하지 않아요. 부모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실한 성도가 존경받는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두 사람, 세 사람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요. 크기는 작다 하더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 해요. 알곡이라고 말하죠. 아무리 많은 수백 가마의 가마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다 쭉정이로 그 채워진 가마라고 한다면 그거 불 때는 데나 쓰여지지 다른 데는 어떤 데도 쓰임 받지 못한다고요. 한 돼, 두 되라 하더라도 그건 알곡이 담겨져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진정으로 인정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냐?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는 것이냐? 신실하면 돼. 신실하면. 탁월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사람이죠. 위선자들의 결말, 성경에 의하면 화가 있을 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화가 있을 뿐이에요. 위선자들. 그 위선자들의 특징, 첫 번째로는 위선적인 아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아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말을 하기에는. 예, 가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지요. 15절 보십시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그가 말하는 것으로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더라. 또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에게 보내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들은 당신이 진실하시며 또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을 아오니 이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니다. 목적은 올가미 씌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올가미 씌우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저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겉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 자신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데 있어서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대상이었어요. 빨리 제거돼야 돼요. 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메시아가 제거되지 않으면 자신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자신의 기득권은 시간 문제예요. 없어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으로 가득 찬 이 유대인들이요.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드니까 이제 연합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같이 연합을 이루었느냐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에요. 여기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성전은요, 유대인들이 건축한 것이 아니에요. 이 헤롯 대왕이 그 전에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헤롯 대왕이 건축한 거예요. 그거 빌려 쓰고 있을 뿐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장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친 로마 정권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로마하고 반대예요.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목표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버려요. 진리를 대적하는 목적에 대해서는요, 섞이지 못할 종교가 없어요. 동방정교와 서방정교, 로마 카톨릭하고요. 동방정교, 러시아 종교죠. 이것은 도저히 섞일 방법이 없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섞입니다. 종교 통합이에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제자들을 보냈죠. 선생님 우리들은 당신이 진실하시며 또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개의치 않으시는 것을 아노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의 한 말과 아주 비슷합니다. 랍비어,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라비여 선생님이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기적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아요. 가장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니코데모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도 그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만 있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은 똑같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니코데모의 고백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더 깊은 진리의 지식을 보여주시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시의 영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묻는다고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입니까? 거기에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 말꼬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올가미를 씌우고자 하는 질문의 그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질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답을 주세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공부하시기 위해서는요, 질문이 많아야 됩니다. 질문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에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보는데 질문할 거리가 없다. 그럼 별로 성경 공부할 거 없어요. 왜냐 그러면 별 관심이 없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질문할 근거를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한 상태에 있든지. 그럼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질문거리가 생기죠. 또 하나는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정작 자기 문제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냥 이야기거리, 제3자의 관점에서 논평하는 정도. 그러면 질문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논쟁 정도에 이렇게 불과하겠죠. 니코데모 경우는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위선자들은 마가복음 12장 13절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말꼬리 잡으려고. 위선자들의 특징, 위선적인 아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은 당신이 진실하시며 또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을 아오니, 사실이라고 말해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한 정말로 자신들의 말 상대가, 당사자가 진리 자체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두려움에 떨 거예요. 기절할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바로 눈앞에 계신 분이 진리 자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육화된 진리예요. 진리가 생명이시라고요. 진리가 인격이시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말을 해놓고서도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입니다.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진리죠. 주님은 진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류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진리는 절대로 발견되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진리예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 고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빌라도 앞에서 온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요, 못 들어요. 듣기는 들어도 자기 진리로 가져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목사님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아내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에게도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좋아하시는 분은 진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진리에 관한 한 가장 담대하고 가장 용기 있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십니다. 신정 통치국가, 하나님께서 왕이시죠. 사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중요한 요소는 재판입니다. 솔로몬은 그 부분에 있어서 온통 마음을 다 쏟아부었죠.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왕의 통치력이에요. 그런데 재판에 대해서 무능하다. 올바로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히 경고하셨는데 누가 재판을 왜곡하는 것이냐?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흠모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것인데 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울어진다. 내가 명예를 아주 숭상시하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명예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시너거그, 회당이죠. 그 회당에 이 법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건 아니면 버림받은 창녀가 있건 개의치 않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 세리가 옳았다고 한다면 세리 보고 옳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재판을 왜곡하지 말 것이며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거나 선물을 받지 말라. 선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키느니라. 김영란법 알죠?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법에 종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서 신명기 16장 1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죽어야만 하며 땅에 물을 쏟아 다시 끌어모을 수 없는 것 같이 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시나 방책을 강구하셔 내쫓긴 자도 그에게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나이다. 소홀히 또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어떤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세요. 진리에 관해 있어서. 그렇죠?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함이 너희에게 있게 하고 지혜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인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륜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하 19장 7절에서도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함이 너희에게 있게 하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죄악도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선물을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부터 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진리 가운데 머무르면 돼요. 또 하나 관심 있는 것은 자꾸 사람을 판단할 때 선입견으로 판단하고요. 자신의 기호와 맞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보다 더 위에 둔다라고 한다면 계속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거기에 종속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장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진리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것만은, 그 사실만을 옳다라고 나도 평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나도 거부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선자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한 것을 믿었던 사람인가? 뭐라고 말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선생님, 우리들은 당신이 진실하시며 또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을 아오니 이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진리를 분명히 말했어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었는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었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사실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해놓고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만큼 무서운 일인가? 바울은 이 부분을 명시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전파했어요. 은혜의 복음도요, 아주 조리 있게, 아주 쉬운 말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잘 전달을 했다고요. 사람들을 잘 설득을 시켰습니다.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이게 믿었습니다. 그 새 생명이 또 새로운 삶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한 전파자의 동기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위선적인 요소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만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 사람만큼 신실하게 교회 섬기는 성도가 어디 있느냐? 저 사람만큼. 그래서 실컷 잘 해놓고 구령이면 구령, 헌금이면 헌금, 봉사면 봉사, 섬기면 섬금,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은사를 활용하는 거 다 해놓고 버림받아 버렸어요.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매일 죽노라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 고백을 했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함 가운데 잘했어요. 잘했다고요. 그러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죠. 자신은 뒤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함이에요. 위선자들은 여기에서 실패를 해버립니다. 위선자들의 결말, 위선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그 위선자들은 위선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선생님의 의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고자 하는 거죠. 신명기 17장 그 14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요, 유대인에게 주어주신 명령이 있는데 왕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왕을 선정해서 세워야 되고요, 다른 어떤 타국인, 이방인 왕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카이사를 선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카이사를 선정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 내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카이사는 아니었던 것이죠. 카이사는 성경을 부인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카이사는 하늘의 여왕에게 향을 피우는 하늘의 여왕의 대리자였어요. 지금의 교황과 같은 자들이죠. 그것이 카이사의 교리입니다. 카이사의 백성들은 다 그 부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어떤 유대인도 이 카이사의 교리에 따를 수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모세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선생님의 의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 그렇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걸리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이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원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럴 수 없다.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불법적인 일이다. 헤롯 당원들은 그 대답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야 반역자로 올가미를 씌울 수 있고, 그건 곧 죽음이에요. 카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세금을 내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5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 하더라. 그러니까 질문을 받은 거죠. 네 선생님, 너의 그 주님은 세금을 내시냐 안 내시냐? 베드로는 주저하지도 않고 내신다 그랬어요.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집에 들어오니 예수께서 그보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정세를 걷느냐?
그들의 자손들에게서느냐 아니면 타국인들에게서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길 타인들에게서는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그러면 그 자손들은 면세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해 해서는 아니되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찾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에 정면으로 충돌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를 따르는 자다.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추정했던 저자는 우상 숭배자인 카이사를 따르는 자들이다. 자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대로 헤롯 당원들이 원했던 것은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요, 돈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빌려주고 다시 되받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관계가 잘못되면요, 늘 쫓겨다닙니다. 계속 빌리러 다니고요. 계속 수동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명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인데, 주께서는 그분의 풍성한 보물 창고를 내게 여사 하늘에서 계절에 따라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 것이나 그랬다고요. 빌려줄 거라고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 것이나 내가 빌리지는 않을 것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로 위에만 있게 하시고 너로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시리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경청하고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어떤 말씀들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비껴가지 말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대로 됐다고요. 다윗 때 그렇게 돼 있죠. 솔로몬 때 그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었죠. 욥도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엉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이냐? 똑같은 신명기 28장 44절에서 그는 내게 빌려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빌려주지 못할 것이요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너를 쫓아가서 너를 따라잡아 내가 망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으며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배교자들이었더라고요. 본문에 나오는 위선자들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세금에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감히 씌우고자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자들을 언제 어디서나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다 속여왔으니까 예수님도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들을 다 정복시켰으니까 자신의 말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아니면 협박으로, 말에는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럴 것이라고 그랬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라. 자신들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진리 자체세요.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내는 동전을 내게 보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주께 가져오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카이사의 것이니이다라고 주께 말씀드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놀라서 주를 떠나가더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서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그 올가미에 자신들이 걸려 들어버렸어요.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라고요? 놀라서 줄을 떠나가더라 그랬죠. 이것은 무슨 뉘앙스냐 그러면요. 급히 뒤돌아서서 180도 뒤돌아서 가지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두려워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기서 마음이 쫄아들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당 바쳐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치지 않는다. 뭐만 바쳤다고요?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좋은 것들만 바쳤어요. 외모로 드러나는 것들만 다 바쳤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공의, 이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다고요.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바쳐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공의, 그거 바쳐야 될 거 아니냐. 바카와 커민스, 그 11조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꼬박꼬박 하면서 마땅히 바쳐야 되는 그것은 왜 바치지 않았느냐. 그 소리 들으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내빼 도망쳐 버렸다고. 예수님은 위선자들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사악함,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는 간계라고 말하고요. 간계, 아주 교활한 것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위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왜 그렇죠? 간단하게 답을 하면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성경적 답은 그것입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너희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반역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뭐라고 거짓말해요? 나는 진리를 숭상한다고. 나는 진리를 선호한다고. 나는 진리라고 한다면 타협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거짓말이에요. 뭐라고 거짓말하죠? 위선 떠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생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랍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절대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동기는 숨겨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질문의 동기가 자신을 기소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말꼬리 잡기 위해서 뻔한 수법을 간파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지,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제가 진리에 관한 한입니다. 진리에 관한 한, 여러분은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해서야 됩니다. 성경에서 제시되어 있는 모든 교리, 원리가 있죠. 성경의 가르침이 있죠.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빛 아니면 어두움이에요. 무엇에 관해서요? 성경 안에서. 그러나 성경 밖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 거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혜를 요청하겠어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취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까?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진리와 관계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넓은 아량으로 포용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것처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표가 무엇입니까?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내가 유대인이 모인 곳에서 유대인처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뭐라고? 그거 별거라고. 다 양보하고요. 그리스도인이 머리를 깎느냐 깎지 않는 것이냐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개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을 수도 있고 머리를 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후에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에서 27절에서 29절에서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거밖에 없어요. 결론은 화가 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잘못을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 답변을 하셨는지 잘 알려주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 절에 보면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진 것이고요. 헤롯 당원들도 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 넘길 때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요. 엄청나게 조작하죠. 왜곡시키죠. 뭐라고 왜곡시킵니까?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 고소입니다. 거짓 증거를 계속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주받은 마음이고요. 소망이 없어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면으로 대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한 번이나 두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양심이 화인 맞기 전에 완전히 감각을 상실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것마저도 돌이켰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심판뿐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쳐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놀라서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 이후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다 대적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까이 다가오신다 하더라도 더 멀리 도망갑니다. 이들의 저주받은 운명이에요. 위선자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자, 이런 본성이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새로운 성품을 재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옛 성품에 의해서 위선자들의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성품에 의해서 살아가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속 새 성품을 의지하고요. 새 성품이 바로 나 자신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게을러졌어요. 한눈 팔았어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직시하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야 안전하게 목적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계속 한눈 판 거예요. 고린도 다닐 때에 고린도 그 도시에 아주 휘황찬란한 것에 한눈을 팔아가지고서 대만은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주시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주시다가 사람이 그 주시의 대상이 되는 순간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잘 해놓고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